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삼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듣고 하는 귀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또 우리 각자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입양된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과거엔 자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을, 다시 새로운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부모의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자연인이었지만 자연인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인들의 모임은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수 있죠. 동창회, 또 뭐 청와대 무슨 직원들 모임, 또 육군 장성들 출신들 모임, 또 우리 과거의 대통령들 모임, 또 세계의 무슨 지도자들의 모임, 이런 수많은 모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소유하게 해서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들을 우리의 것들로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회심을 했어요.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것,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것,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던 것, 하나님이 없다 했던 것, 이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 회심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믿음을 바르게 가져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우린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의롭다고 선언되고 거듭 태어났어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많은 것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고 우리의 의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무가 있어요. 우리를 자녀로서 양육해야 될 의무, 우리를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상속시켜야 될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의무, 또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무. 그래서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자녀로서 기도라는 권리,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입양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 우리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사람이 해야 될 양대 의무예요. 복음만 전파하는 것, 복음만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빛,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돼요. 이것은 신령한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러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침으로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 의무를 제대로 못할 때에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돼요. 복음만 전파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답게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의 빛들을 사람들이 비춰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 닮은 도덕성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어댑션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입양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관계입니다.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15절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16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의롭다고 선언해 놓으신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총이요 복입니다. 우리에게 중생만 시켜놨다면, 우리에게 회심만 시켜놨다면, 우리에게 의롭다고만 선언해 놨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롭게 살아가고 회심한 사람 살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고 부모의 인도함을 받고 부모의 상속을 받고 부모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만 선언해 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죄만 용서해 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확립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큰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4절 5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사랑 가운데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부터는 열매들만 맺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성 얼마나 친밀한 사이입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법적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됨이라고 우리 한국말은 신학자들이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어답션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과 같은 독생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법적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놓고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하고 있고 영어는 대문자를 썼어요. Son, the Son 혹은 Son, S를 대문자로 썼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분이 나타나신 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라고 말해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분이 나타나신 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독생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양자의 영에 의해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는 인간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에요. 인간. 인격을 갖고 있고 육체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에게 소속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어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5절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자녀라는 말을 써도 조금 달라요.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형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맏아들,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다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되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이 되어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중생하게 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런데 입양된 아들과 딸들이라고 해서 종처럼 부리질 않아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유일하신 아들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가 돼요. 그래서 맏 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도 때로는 형제로 불러줬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형제로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사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내 아우,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과 딸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저는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양자 그러면 좀 어색하게 우리는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양자 제도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좀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다가올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보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권세가 있고 세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아들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물려주고 또 하나는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법적인 권한을 다 줍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누리도록, 살 수 있도록 다 해줍니다. 친자와 친자식과 전혀 구별하지 않는 법적인 모든 권리를 다 물려줍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너의 그 주인공이 로마의 이제 군인 해군선에 노예로 가죠. 그래서 노예로 돼서 노를 젓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의 배에서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그 해전에서 그만 졌어요. 배가 파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지휘관이, 이 장군이 이제 파선이 돼서 뗏목 같은 곳에 둥둥 떠다니는데 거기에 지쳐 쓰러져 있어요. 이때 이 주인공이 그를 구출해 냅니다. 신부는, 이 사람은 로마의 큰 장군이고 이 사람은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지를 주죠. 양자가 된 반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아들로서의 법적인 권한을 갖게 돼요. 그리고 부모가 가진 유산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영화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역사 속에서는 이 양자 제도가 로마를 팩스 로마나, 로마의 가장 큰 전성기의 시대를, 황제를 5명의 황제를 양자로 입양해서 그들이 황제가 되어서 로마의 최고 전성기 시대를 이룬 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때의 황제들이 양자들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의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정 로마가 시작된 것은 옥타비아누스, 난주의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호를 받죠. 존귀한 자, 그래서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전에는 황제 이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도 바로 율리시즈의 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악티온 해전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 군대를 대파하고는 군사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를 장악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프리카, 이집트를 자기 개인 재산 소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 총 집권하면서 드디어 황제에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율리시즈의 양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아우구스투스가 죽게 됩니다. 죽고 난 후에 몇 대 동안 네로 황제까지 아주 양자 제도가 있으면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죽자 그 다음에 그의 양자가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가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는 황제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조카에게 물려줍니다. 이 조카가 누구냐면 가이우스예요. 이 가이우스가 물려받은 후에 이 가이우스라는 이 황제가 친위대장에게 죽습니다. 살해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의 숙부인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황제에 이르러요. 그런데 그의 부인, 세 번째 부인에 의해서 살해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등극한 사람이 네로 황제예요. 그런데 네로 황제는 폭정을 해가지고는 쫓겨나죠.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로마의 평화시대가 열어집니다. 팩스 로마나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런데 이때 원로원에서 황제로 추대한 인물이 네르바라는 사람이에요. 원로원에서 이 네르바라는 사람을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로원에서 이제부터 이 황제 가족 가운데, 아들과 딸들 가운데 무능한 자녀들과 친족을 이 다음 황제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자를 선택해서 양자 삼아서 물려주는 양자 상속제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이 5 황제의 시대가 다 양자들인데 로마의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이때는 오현제 시대라고 그래요. 오현제. 현명한 제후들이, 현명한 황제들이, 양자로 입양된 현명한 황제들이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로마를 계속해서 통치하면서 로마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5명의 황제가 그 다음 계속 이루어가면서 로마가 이렇게 큰 거대한 그리고 평화롭고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에는 이미 황궁에서
양자 제도를 공식화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자들에게 황제권을 물려주고 법적인 권한을 물려주고 재산을 상속시켜주고, 그러면서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더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양자제도, 이 양자제도를 그대로 썼어요,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하는데 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을 때,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입양해서 다음의 황제의 뒤를 이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양자 삼아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줬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적인 권리,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권세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후손으로서 대를 이을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입양해 주셨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삼아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네 가지의 하나님의 큰 권세를 우리에게 물려주셨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분류해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는 미래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상속.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만 하나님의 법적인 권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상속자를 전부 부여받은 그런 아들과 딸들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떤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인쳐주시고 이 성령이 양자의 영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입양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직접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긍심,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거듭 태어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좋아했어요. 과거에는 죄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 조금 정도 느꼈지 그게 큰 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도 물질 만능주의가 되니까 권세가 올라간 사람들, 권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 입에 담지도 못할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 언론 속에서 보는 거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저와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충동합니다. 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양심에다 대고 자꾸 그러지 않도록 말해주고, 그러지 않도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고, 그러지 마. 교회 가야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아. 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자꾸 자극합니다. 우리를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바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죄를 못 짓도록 우리 안에서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자꾸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큰 복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과거에는 두려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옛날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심판의 하나님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렵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시여, 무시무시한, 그리고 아주 그냥 이 권위의식이 가득 찬 아버지시여, 이렇지 않아요. 아빠. 우리 유신이가 김선우 집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부모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아빠 앞에 막 뛰어, 아빠 재롱 튀우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아빠 앞에 자유롭게 뛰어나와요. 그런데 두려운 사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무척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되지 못했어요.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럴 때 쓸 때는 창조주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됐어요. 물론 성경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게 했어요. 이때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천사들은 피조물이라는 개념으로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두려운 관계,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요, 아버지요 라고 자유롭게 부를 수 있고,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깝고 친밀한 사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 이럴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을 했어도, 혹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빠 죄송해요 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빠 부르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사람,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방감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부르듯이 대하듯이, 우리 사무엘이 자기 아빠 오늘 아까 만난 거 보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른이 되고 난 후에 아버님을 뵈면은 거룩하신 아버님, 그리고 자꾸 우리 신앙생활도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바보. 우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밀한 사이야. 가까운 사이야. 아빠와 아버지 사이야. 아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이를 그런 사이로 계속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양자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을 우리에게 계속해줘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는 15절, 16절,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문장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글말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로 보거나 원어로 보면, 우리 한번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때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요 부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의 영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자꾸 증언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여 자꾸 부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자꾸 증언해 준대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깨달음을 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마음의 감성을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빠야 내 아버지야 이런 믿음과 자신감이 점점 생겨난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여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와 같은 자유로운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 육신의 부모가 아주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도 마치 그런 분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 이거 다 깨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어색한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적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요. 이건 주관적이죠.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각자 주관적으로 느끼게 해줘요. 물론 객관적인 사랑은 5장 8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주관성 있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라는 친밀성을 누리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아빠 아버지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실질적인 아빠와 아버지의 관계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을 우리 내면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자꾸 증언해주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를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이 땅에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끌림,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상속이 우리가 그냥 각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상속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나라의 상속이 우린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놓으셨어요. 영원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저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양녀로 입양을 해놓고 법적으로만 입양해놓고 의롭다고 선언을 해놓고 나 몰라라 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내팽겨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입양을 해서 당신의 가족으로 입양을 해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당신의 법적인 권한을 주고 당신의 나라를 후대를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여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가까운 사이임을 느끼며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된 큰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우리 이런 걸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속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후사예요. 이런 상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함께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스러운 삶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린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속은 영광만을 위한 상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는 상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꼭 뭐 물질적인 고난, 뭐 육체적인 고난 이런 것 말고도요 많죠. 예수 믿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기도 하고 진급에서 어느 때는 회사를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진급에 누락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는 사람이 참 아들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길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상당히 불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의롭고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에요.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고난이에요. 이건 상속자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영광으로 바뀌어진대.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믿다 보면 세상에서 돈 버는 데에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는 자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 참아들이 아니래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따르기 싫어서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에요. 자녀다운 삶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너희가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린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처럼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는 아직 가지 않고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6절 전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저 옆에 분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자기가 악하고 게을러서 받는 고난, 이거는 아니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 내 마음에 갈등이 심해져서 받는 고난,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 이 일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이 일 못해서 막 여러분 마음에 갈등하는 분들 계세요. 이것도 고난이에요, 일종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안 되었으면, 양자의 영이 여러분에 안 들어와 있으면 그런 고민, 고난 안 받습니다. 그냥 덥석 그거 하면 돼요. 돈이 좋아서 그거 해버리면 돼요. 진급이 좋아서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라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정말 참 아들은, 참 딸들은 이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요. 고난이 닥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참 자녀요, 참 아들이요, 참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끝내놓지 않으세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귀한 은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와, 정말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딸로 입양된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권리, 하나님의 상속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적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미래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 유업으로 받게 된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미래의 소망을 생각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입양시켜 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후대를 이을 상속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